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 석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과 3절 석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또 사랑으로 응하기를 오래 기다리시며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길 바라신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을 외면한 것이 우리였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망각한 것이 우리였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매우 분명하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일생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내 주어져 있는 모든 생의 시간 순간순간을 다하여 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호와께로 방향을 잘 잡아서 여호와께로 걸음을 걷고 여호와께로 우리의 생을 들여서 여호와와 함께 깊이 사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방향을 여호와께로 잘 잡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일단 우리 걸음을 멈추는 일입니다. 멈추어야 자기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정확한 길을 다시 한번 재설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분주하게만 사는 일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사는 일인지 사는 삶인지 늘 점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쁘게 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일이요, 의롭게 사는 일이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일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바쁨이라는 것은 오히려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님 없이 내일의 분주한 일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손해가 되는 일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음이 때로 더디다 할지라도 그 더딘 걸음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살찌우고 더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멈출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어서 자기 위치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나? 무슨 일로 바쁘며 살았나? 어디에 내 에너지를 쏟았고 나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위치를 재확인해서 다시금 정돈하는 것이 가장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메시지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살았는지, 무엇이 그 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지,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의 삶의 모든 태도와 습관과 행동 하나하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여러 표징들이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느냐? 두려움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열망이냐, 아니면 그저 세속적인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욕망이냐, 이것들을 늘 점검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늘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힘쓰느냐, 아니면 우리의 관계 속에 내가 사랑이 앞서느냐,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힘쓰느냐, 용서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느냐, 이것으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또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징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흠과 어두운 이면들을 늘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그 모든 것 가지고 씨름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 다 저버리고 위선하고 잘 사는 것인처럼 스스로 늘 착각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 보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단서들은 이미 성경의 질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불편심이 생기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내 마음 한편이 무거워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낸 내 마음에 어두움들이 있거나 또 삶에 잘못된 태도들이 있거나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요즘 내가 어떻게 생활하지? 요즘 내가 무엇으로 힘쓰고 살지? 이렇게 돌아보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이 곧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요, 동시에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리감을 늘 새롭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운전을 하더라도 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면서 방향을 잘 잡는지, 또 어느 정도 목표 지점과 가까운지를 점검하잖아요.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리감을 좁혀가는 것이 영적 생활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또 보시면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방점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요, 치료하시는 분이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요,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 이 진실에 방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런 믿음과 진실 속에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과 메시지와 사인에 주목하여 그 주님 신앙을 통해서 잘 견디고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결국 그 고난이 내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을 주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시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건강도 그렇잖아요. 때로 한번 아프고 나면 건강하게 사는 것, 몸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며 사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이 평범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없이 홀로 겪는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값지고 중요한 일인데 내가 엉뚱한 곳에 마음 두고 살았네, 이렇게 더 깊이 깨달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층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요, 치료하시는 분이요, 더 성숙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당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 인생들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뜻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은 사실은 지난한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습관 하나 바꾸려고도 해보세요. 습관 바꾸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뻔히 이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습관이라는 것 뻔히 아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고 또 다른 더 좋은 영적 습관을 기르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견디고 기다리는 것에 참여할 때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거리감이 좁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부하고 그저 현재에 고착돼 있기를 자꾸 편한 길로 그저 당장의 즐거운 길로 당장의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때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 도리어 우리 인생에 해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셋째 날에 즉 하나님이 정하신 최적의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래다 이거 참 너무하다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의 최적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 편에 보면 다 가장 최적의 시간이요, 최선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생의 흐름, 속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잘못 착각한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 편의 시간은 다 저마다 최적의 타이밍이다.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절에서 호세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야 한다. 아는데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아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재인식하자. 사랑을 기초로 재인식하자.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나중에 어떻게 알죠? 자기 자식을 가지면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부모를 다시 보니까 부모가 달리 보인다는 것은 인생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땠는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스토리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우리는 결론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사랑의 관점으로 어떤 영화를 바라본다. 그 주제의 한복판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 영화의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사랑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 묘미와 신비를 경험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에서 참 값지고 좋은 일이다. 살아볼 만한 일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잖아요.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인생을 살맛나게 만드는 가장 큰 힘과 동력이 사랑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랑의 스토리로 우리 인생을 달리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달리 보면 참 행복하고 참 값지고 참 귀하다라는 깨달음이 절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자유를 가져다주고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고 사랑의 스토리로 이야기를 다시 보니 그분은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즉 주님은 항상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과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놓쳐서 그렇지, 내가 잠깐 눈을 딴 데 두고 있어서 그렇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타나셨어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그 지나온 모든 세월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 홀로 있었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아무 도움도 없고 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서 힘든 순간이었다 생각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게 보이는 게 이제 하나님 믿음이 성숙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함께 계셨고 나타나셨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거 뭐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뜻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타나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호흡이 끊어진 적이 없듯이, 심장이 멈추지 않듯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은 없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한은 심장은 같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함께 늘 같이 계셨다라는 걸 확인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제 심장이 뛰는 걸 확인하는 건 간단합니다. 맥만 짚어보면 바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확인하는 거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닙니다. 호흡만 한번 의식해서 해보면 얼마든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아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 똑바로 뜨고 마음의 중심을 늘 주님께로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지난밤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눈을 뜨면 해가 또 뜨는 것이고, 그렇게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기운으로, 사랑의 기운으로, 평화의 기운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결핍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끼고 또 빈가슴을 느끼고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고, 그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전해서 세상 것 찾고 또 허전해서 이것저것 잠깐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에 부여잡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오직 충만하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참된 만족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적셔야 우리도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아무런 결핍도 없고 내가 부족하거나 헛헛하거나 이렇게 홀로 덩그러니 내버려 있는 이 모든 잘못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충만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딴 데 눈길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분과 영적 결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사귐 속에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산다.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생명을 더 풍요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었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요 우리 삶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주님과 어떤 거리 속에 있었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거리를 더 좁히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요 싸매어 주시는 분이요 성숙시켜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 한시도 잊지 않게 도우소서. 주님의 타이밍은 최적의 타이밍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되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실하심과 충만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늘들을 위해서 큰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소서. 주님 바라며